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한 주 쉬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구제하고 또 금식하는 것이 위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 갑자기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흐름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19절과 24절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이야기인데 중간에 또 눈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토막토막 잘라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그냥 그 토막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좋은데 사실은 앞에 부분 그리고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을 쭉 본다라는 것이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오래간만에 주례를 섰어요. 주례를 쓰고 그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르쳤던 제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많이 변한 거예요. 예전에는 매우 내성적이고 방황했고 상당히 이렇게 뭔지 모를 어두움이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이가 180도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말도 잘하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그 얘기를 들어봤어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근데 보는 게 달라졌더라고요. 야,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가? 과거에는 자기가 좋은 대학을 갔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부족한 것 없이 제가 구로동에 있을 때였으니까 구로동에서는 잘 사는 축에 속해서 세상 부족한 것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을 얻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대학을 가고 사회에 갔더니 자기가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건강해서 어떨지 뭐 그런 고민은 안 하는데 대학에 갔더니만 자기가 잘 사는 건 잘 사는 게 아니고 돈을 학생인데 얼마나 많이 갖고 뭐 그 비교 당하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겠다. 더 유명해져야겠다.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신앙생활도 방황을 맞게 돼요. 그러면서 많이 어려웠대요. 어려웠는데 필리핀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대요.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는데 필리핀 선교를 한번 가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1,000원 한 장에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봤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한 달간 가 있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 달간 다시 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게 보였던 거예요. 높은 자리, 높은 것, 많은 재물, 많은 지위, 유명세, 성공 이런 걸 바라보던 시각이 1,000원 한 장에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신앙의 또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지금은 너무 바뀐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야,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보는 것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수미상관 구조로 19절부터 21절 그리고 24절은 재물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비유일 뿐이에요. 핵심은 뭐냐?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 그 이유가 뭐였어요? 사람에게 뭐 하려고? 보이려고. 그들의 시각은 뭐였냐? 그들의 눈은 어디에 머물렀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스포트라이트를 받느냐?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성공하느냐? 여기에 이들의 시선이 있었고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 스토리의 결론은 25절부터 34절까지가 결론이에요. 그 내용을 다음 주에 할 건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이 거기 다음 주에 나와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결론을 위해서 중간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더 드는 거예요. 뭘 드냐? 사람의 시선이 어디에 많이 가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절에 21절은 뭘 얘기하냐면 보물을 비유로 듭니다.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래요. 거기는 점이 먹고 녹이 씁니다. 근데 핵심은 21절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보물로 생각하는 것에 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 보물. 여러분의 보물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의 보물은 성적. 중간고사 때문에 커피도 썼고 코파다가 쏟은 건 아니죠. 커피도 썼고 뭐 공부도 뭐 목장은 우리 애들이 그래도 다 우선순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목장하러 나갔는데 목자 목녀님이 배려해 줬어요. 그런 배려는 안 하셔도 돼요. 애들이 다시 공부하러 즐겁게 배려해 주셨다고 막 즐겁게 가려고 하다 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성적을 많이 받는 것 그러면 다른 것은 다 2순위, 3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비슷한 얘기를 또 해요.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해요. 부자는 부자인데 앞에 뭐가 있냐면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예요. 뭐 어리석어도 좀 부자 좀 돼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왜 어리석냐면 그 부자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재산을 모았는데 이게 넘쳐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곡간을 짓는 거예요. 곡간을 더 져서 여기다 더 모으자. 모으기만 열심히 모은 거예요. 나는 부자다 이랬는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말해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내 영혼을 내가 거두면 또 뭐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곡간에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내 영혼이 갈 곳이 어딘가, 내 영혼이 평생 누릴 곳이 어딘가 거기에 시선을 둬야 되는데 보물에다가 오늘 누릴 거에만 마음과 생각이 다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좇고 있는 삶,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삶, 이게 내 보물입니다. 뭘 보고 계신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24절에 다시 한번 하는데 24절 하반부에 너희는 상반부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반부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바라볼 때 재물을 바라보고 보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반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이 그러니까 이게 돈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쓸까? 하나님이 그 안에 개입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빠지고 오로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재물을 모을까? 어떻게 내가 유익을 취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12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가 자기의 유익하고 예수님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바로 봤으면 올바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었으면 가룟 유다는요.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안 살았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자살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혁명가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실 분. 근데 그 자유가 다른 거였잖아요. 그 자유가. 그래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정치 이념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거 뭐 이때까지 따라다니는 거 3년을 따라다녔는데 본전 생각이 나잖아요. 1년에 은 10냥씩에서 30냥에 이거라도 받아야 내가 내 세월이 아깝지 않겠다. 30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기 전직 윤 대통령이 예수님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참 희한하다.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잖아요. 왜 우리가 신앙과 정치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 잘못되면 거기까지 가는 거야. 가르다가 그러다가 예수님 팔아버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하고 맞으면 사람도 예수님 만들어버려요. 사람은 사람이죠. 정치와 종교는요 정확하게 분리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데모를 하러 가시더라도 여러분 가서 태극기를 들든 촛불을 들든 데모를 하러 가시더라도 거기 가서 찬송가하고 성경 읽고 그러지 마시고 개인의 이름으로 가세요.
개인의 이름으로 촛불을 들고 개인의 이름으로 태극기를 드시든 알아서 하시라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월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어떤 종교적인 상황 때문에 거기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 것은 지향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고 막 이러는 건 괜찮지만 신앙과는 절대적으로 분리해요. 목사 타이틀 떼고 가셔야 돼요. 정치할 때 떼고 성도 이런 거 없이 그냥 나의 정치 이념을 따라 대모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 특별한 일 아니면 그냥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 가룟 유다는요 보는 게 그랬단 말이에요. 보는 게 자기가 원하는 자기 스타일 자기 유익을 보다 보니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을 했어요. 재물 몇 푼. 아나니와 삽비라 어땠습니까? 아니 뭐 바나바도 헌금하고 이렇게 하니까 야 헌금하니까 사람이 막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밭을 팔아서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랬으면 우와 박수 받았을 거예요. 다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막상 팔아서 드리려고 하니까 이미 사람들은 박수를 다 쳤어요. 우와 받았을 때 아나니와 삽비라가 다 한대 해놓고 막상 돈을 하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까우니까 절반만 드리자. 숨기고. 처음부터 그랬으면 절반도 여러분 집 팔아가지고 반 드릴 수 있어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진 않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절반도 박수 받을 일인데 말은 다 한다 해놓고 나중에 물질이 아까우니까 반만 드려요. 근데 그게 물질이 아까운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 드린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싶었던 것 이거예요. 시선이 주님께 있지 않고 시선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시선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22절 23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앞뒤에 재물 얘기하고 보물에 마음을 두고 재물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시선을 두지 말라고 하고 중간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너희가 눈이 어떤 마음의 생각 눈이라고 비유했지만 이건 단순히 시력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내 눈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 눈이 밝고 내 눈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적인 관심이 거기에 있으면 세상이 밝을 건데 내 눈이 내 것 챙기려고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세상이 어두워진다. 눈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핵심을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눈이 밝으면 인생이 밝아지고 눈이 어두우면 인생이 캄캄해요.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영적 관심이 밝으면 우리의 인생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시선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영적 관심이 어두우면 인생이 캄캄해진다. 사울 왕을 보세요. 사무엘상 요즘에 저녁에 기도에 보고 있는데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어깨 위로 다른 사람 그 어깨가 다른 사람의 머리까지 와 있는 그 정도의 키예요.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생긴 거는 또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고 막 훤칠하고 멋지고 근데 결국 그를 왕으로 삼았지만 그 첫 번째 왕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뭘까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다 알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다 압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본 자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반은 성공했는데 반은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아니 나중에는 전부 다 실패한 그런 왕이 되어버렸어요. 처음 시작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100% 실패한 왕이에요. 다윗은 어때요? 처음에는 좀 어리숙했지만 나중에는 100%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아는 이기적인 내 것만 챙기는 이기적인 시대를 또한 그것이 중요하다고 공부하고 배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생이라는 단어가 별로 와닿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눈을 다시 돌려서 이 기독교의 근본을 바라보면 희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내 것만 챙기고 나만 높아지고 나만 잘되고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부모의 희생 없이 자녀들이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 얼마나 희생하고 고생하십니까?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은요, 그게 싫어가지고 아이를 안 가지려고. 그리고 이걸 합법화하려고 교회에서도요, 예수님도 비혼주의였다. 바울도 비혼주의였다. 아니, 하나님께서 서로 독처하는 게 복이 앉아와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부부라는 이 귀한 제도를 만들어주시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줬는데 이걸 합리화하려고 예수님도 비혼주의, 예수님도 결혼 안 했다고 비혼주의라고 그러고 바울도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즐기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바라보면 결국 내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져.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제일 바라보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루 종일 잘 모르겠으면 내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아마 내 관심사일 거예요. 그 핸드폰 안에서도 내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뭔가요? 그게 여러분의 관심사예요. 어떤 분은 뭐 영어 배우는 걸 거고, 어떤 분은 뭐 쇼츠 그냥 흘러가는 그런 내용일 거고, 어떤 사람은 간혹가다 말씀일 수도 있을 거고, 찬양일 수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보는 책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루에 생각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게 여러분의 눈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의 관심사로 여러분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무엇인가가 될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앞길에 밝히는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자, 이게 우리를 밝혀주는 가치관이고 영적인 길을 여는 비결인데도 안 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하나님인데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도움이 하나님인데 교회에서만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교회에서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세상에서는 이게 아니라. 모세는요 애굽의 부귀영화를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길을 갔어요. 왜 그랬냐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모세를 향해서 그는 보이지 아니한 일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대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참아내며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내 인생은 내 것인 양 살아가면 내 멋대로 허황되게 생각하고 어떻게 되겠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쭉
가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 33절 한번 성경 봐보세요. 결론을 내려요. 결론. 마태복음 6장 30절 안 읽으려고 했는데 읽어야겠습니다.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도 외식하고 구제할 때도 외식하고 금식할 때도 외식해서 사람 앞에 보이고 내가 높아지고 그리고 보는 것이 재물을 모으고 보물 있는 것을 보고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야 그거 아니야. 우리의 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 근데 그 생각의 핵심은 뭐냐?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해. 돈을 벌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의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들 하루의 삶 가운데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눈은요 우리의 마음에 밝아지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바라볼 때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가 굉장히 어두운 나라예요. 인도라는 나라에 가보시면 그 어두움이 비행장에 내릴 때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놀러 가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으로 갔을 때 그 어두움이 저는 갈 때마다 그 어두움이 느껴져요. 인도는 기독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는 분이 계셨는데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그분의 책 윌리엄 캐리라는 책이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책인데 인도에 가면 진짜 우상 단지고 막 그 당시에는 더 했을 거 아니에요. 윌리엄 캐리가 선교할 때는 더더욱 어두운 나라였을 거예요. 근데 그 어두운 가운데서 그가 평생을 선교를 하면서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문장인데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일하고 계신다. 제가 봐서는 하나님 일하는 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본 거예요. 그 어두운 나라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인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퍼센테이지는 얼마 안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요. 놀랍게. 뭐 한 14억, 15억 인구가 되니까 그 중에 1%면 몇 명이에요.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 조선시대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이 땅을 바라보고 쓴 시 이런 거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셨나요? 키는 작고 얼굴은 새까맣고 여기 보니까 소망이 없대. 이 나라에 소망이 없대. 소망이 없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이 소망 없는 나라에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소망 없는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보게 해달라. 근데 그걸 보고 나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래서 이 여성들 계몽도 하면서 나라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것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거기에 그 어두움이 밝아지기도 하고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보는 것이 자기의 주관적이고 자기의 망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쥐뿔도 없는데 나는 잘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뭐 다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사랑을 보게 해달라. 하나님이 뭘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우리에게 한번 돌아봅시다. 여기 청년들 직장 다 좋은 데 가고 싶잖아요. 좋은 직장 가면 성공한 거고 뭐 남들이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직장 가면 실패한 겁니까? 좋은 직장 가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여기서 잘 살고 내가 한번 잘 누려보겠다 이 생각만 있다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어두운 인생입니다. 근데 비록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남이 가기 싫어하고 남이 하기 싫어하고 남에게 별로 대접받지 못하는 직업이라도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밝은 인생, 밝아지는 거예요. 조선이 밝아지고 인도가 밝아졌듯이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밝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영적 시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시선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삶, 내 것을 채우는 사람이 삶이 아니라 내 눈이 정말 내 마음에 등불이 되어서 밝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사람이 다 어둡다 하고 사람이 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쳐다보고 갈 때 나는 정말 인생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것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가족 교회